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셔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인데 한 번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른이 특이하게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금방 알아차리신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소개해 준 일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죠? 삭개오야. 속히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 이 본인에게 얼마나 참 충격적인, 삭개오야, 다른 사람 내 길을 의심할 정도로 자기 이름을 부른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은 거예요. 좋겠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내용을, 이 삭개오를 만난 이 장면을, 이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깊은 대화가 있어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개인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오늘 이 본문 중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아니 다른 사람, 좀 착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지, 참 우리 마을에서 정말 다 저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당한 사람은 이빨이 갈려, 저 사람이 세금을 우리 집에 많이 먹였단 말이야.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세금을 먹인 사람이요. 여러분 세금 낼 때 기분 좋아요? 내야 될 세금이 맞는데 세금 낼 때 기분이 그리 좋더냐고요. 실은 이 세금을 내야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져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 복지는 세계의 1위에 1위. 근데 세금을 낼 때는 뭔가 좀 빼앗기는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좀 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환경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먹여가지고 그 세금을 각출해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 보내는 그 세금만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어도 세무서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정직해야 되는데 이때는 정직이란 말이 별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리 요 사람도 보니까 부자요.
돈을 많이 끌어모은 거죠. 그래, 다 들으면 기분 나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네 집에 와야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죠. 아니, 예수님은 그래도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 정도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런 나쁜 놈 세리장이를, 그때는 세리장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 정도로 참 좋지 않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 현장에 선포하신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정반대되는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은 뭐요? 어떻게 하는지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네가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 이런 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책망이라도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르러. 오늘 이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아마 오늘 이 집에 내가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 집에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이 말은 정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시는 놀라운 이 선포인 거예요. 놀라운 선포. 충격이었죠. 하여튼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아한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지금 삭개오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이 사람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대부분 보면 바리새인의 눈으로 봅니다. 대부분 보면 어떤 종교인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밝히기 때문에, 또 복음은 그 문제로 우리에게 남기지 않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치유가 되어지고, 복음은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는 응답받을 키워드가 뭐냐? 현장입니다. 현장.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의인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이 복음은 반드시 구원받을 자에게는 정말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실 자에게는 반드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나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어느 수준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고 이제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오늘도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진짜 복음을 깊이 누리고 또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리는 것이에요. 전도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아직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군가는 들어야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듣게 하려면 뭐요?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은 뭐냐?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 빠져 못 나옵니다.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계속해서 사단이 속이는 말 속에 빠져 있어요. 이게 속이는 건지 내가 속임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을 붙여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예비해 두었는데 그 사람 네게 붙여줄게.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자에게는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자, 잃어버린 이 불신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지금 어디로 가시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는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뭐 하시냐? 이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는 그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성육신으로 살아야 할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그 죽음에 그 도달하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 그 로정에 여리고를 들리셨다고 말이에요. 왜 여리고를 들리셨느냐? 거기에 구원받을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신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알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는 한 사람, 우리가 그 따르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전도하는 지금 이 현장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그런 참 중요한 로정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잃어버린 자, 그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어쩌면 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사람이 누구냐? 사케오라는 사람이에요. 사케오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다는 그런 의미로 그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오늘 이 사람의 삶의 형편은 그게 못 되는 거죠. 사케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리장이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로마에 임명받은 세리장이에요. 로마에서 이 사람을 세워서 뭐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예루살렘보다는 좀 적지만은 그래도 최고의 도시요. 경제적으로 풍성한 도시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라.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 세리장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아무나 맡기겠냐고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말이죠.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엘리트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트가 되기까지는 많은 공부를 했고 그는 자격증도 땄을 것이고 인정을 받아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성공자예요. 또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뭐요? 나는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되겠어.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죠? 혹시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 여기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좀 뭔가 내가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마음 먹은 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자신이 볼 때도 부자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돈? 왜 돈 걱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야. 우리는 돈이 없어서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돈 걱정? 아니 왜 돈 걱정을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뭐예요? 부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없죠? 예수님만 없는 거죠. 성경은 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아무리 부자이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부자가 되고 해도 뭔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그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마침 요 귀가 뚫려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 나사렛 예수를 보기 위해서 가요. 왜? 오늘 이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맹인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맹인을 예수님은 뭐 약을 바른 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뭐예요?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맹인에게 눈을 띄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 가까이 가는 거죠. 그 소식을 오늘 이 세리장이도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장 이 삭개오도 그분을 만나보려고 사무실을 이제 나와서 그분을 만나보려고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에워싸고 따라가냐고. 너무너무 많은 무리가 있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포기하는 마음을 주지 않고 끝까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나는 만나기가 좀 어렵겠네 하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꼭 만나봐야 되겠는데, 또 이 사람에게 특색이 뭐냐면 키가 좀 적어, 보통 사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길가에 지금 말하면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지금처럼 뭐 길이 이렇게 생겼겠어요. 옛날에는 포장도 안 된 이런 길에 조금 이렇게 반반이 뭐 갱이 같은 걸로 길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언덕에는 뭐요?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어. 보니까 딱 올라가기 좋은 나무가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요. 그래, 이 돌무화과 나무로 딱 올라가면 예수님이 바로 지나갈 것 같아.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생겼는데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거. 그리고는 그분을 만나려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좀 특이하죠.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면 좀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애기들이 올라가야지. 그렇죠? 어른이 올라가고 나무까지 찢어지면 어떨 거예요? 그런데 어른인데도 올라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나무를 보신 거예요. 나무 위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 당신 내려와봐. 요래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실은 갈급한 사람이에요. 뭔가 모르지만은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현장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 또 특별히 뭐예요? 이 사람은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비한 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는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비된 사람, 바로 세리장, 부자, 이 갈급한 사람, 이 사람을 예비해 놓은 거죠. 오늘 이 사람은 얼마나 갈급했냐? 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말이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주위의 현장에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겉보기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닐 거야.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저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창피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야. 때로는 그런 위축이 돼가지고 우리 전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예비해 놓은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엘리트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 예비된 자가 있다. 혹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아닐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요? 찔러봐. 예수 믿냐고. 아멘? 예수 믿냐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중에도요, 예비된 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우리 삶의 현장에 분명히 있다. 또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예비해 놓은 자 아닐까요?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고넬료가 맞나 안 맞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실 시간표도 있거든요. 어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그냥 지옥 갈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단정 짓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라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꼭 합당한 메시지를 나에게 준비하는 그 시간표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장에 잃어버린 자, 예비된 자가 분명히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바로 뭐요? 삭개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내 이름 누가 가르쳐 줬지? 누가 가르쳐 주긴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아세요. 주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 못한 우리 새가족들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나를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은 뭐예요? 먼저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못 들었을 뿐이에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리면요,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저런 방법으로도 나를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어떻게 부른가 보십시오. 어느 날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가지고, 상당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우월성, 그런 또 이 사상들은 대단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금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상하게 복음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로 지금 보는데, 유대인 사이에서는요, 바리새인 그러면 1순위요, 1순위. 제일 착한 사람 1순위라니까. 여러분들은 몇 순위요? 몇 순위요? 영순입니까 혹시? 일순이요. 그런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는 사람. 그래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그것도 다른 데서 아니지, 가는 길에 그냥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그 빛 속에서 사울아 그러는 거예요. 누구지?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를 함부로 부르는 사람 당신 누구예요?
이러지도 못하겠어. 왜? 갑자기 그 빛이 좀 그렇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참 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쯤이 됐겠죠. 그런데 빛이 비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일단은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입술이 파래져 버리겠죠. 아이고, 이제 만났네. 이제 나는 죽었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벌 주려고 부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힘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저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왜 불렀어요? 나오라고. 나오라고.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저 건너편 산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저 이상하네. 뭔 불이 갑자기 광야에서 이제 나무가 마찰이 되면 또 불도 붙겠죠. 자연적인. 근데 이 불이 번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상한 불인 거예요. 계속 그 떨기나무 위에서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불이 어느 정도 붙으면 꺼져버려야 되는데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불도 있다 그러고 호기심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불꽃 속에서 모세야 그리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를 부르신 불이구나. 그분이 뭐라 그러냐?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로의 밑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이 불이에요. 사명이요, 사명.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케오야. 사케오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부르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가 되면 불러요. 사오라 이렇게 부르듯이 누구십니까?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말씀으로 불러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불러요. 부르셔서 뭐라 그러냐?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뭐 생각할 거 뭐 없어.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 지체치 말고 내려. 우리 내려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왜 그러지? 나를 뭐 좀 벌 주려고 그럴까? 특별히 사케오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저분이 내가 좀 속인 거 다 알았나? 알면 뭐예요? 가기가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예? 가기가 두려워. 왜? 나의 조금이란 것, 조금 그 숨겨진 것 그것까지도 다 안다 그러면.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막 밝히 드러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용서해. 예, 감싸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막 해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용서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구원하려고 부르셨다니까.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그 말 다음에는 뭐요? 내가 오늘 지금 그런 말이죠.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렇게 아멘 해야 돼요. 감격이 좀 되는 그런 아멘 있잖아요. 야, 이건 보통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네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네 힘들지? 네 고민 많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네 아무에게도 말 못할 사정 있지?
나는 해결자야. 나에게 말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참 제사장이야. 나는 참 왕이야. 나는 참 선지자야. 아멘.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은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원자예요. 치료자예요. 여러분들을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분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근데 보세요. 삭개오는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기쁨으로 내려와요. 조금 더 머뭇거리잖아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딱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벌써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급하게 이렇게 삭개오의 마음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마음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문을 열어서 반드시 우리가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 놓고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내가 네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게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십자가 지신 주님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끝내시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이전에도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구원자예요. 물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지만 이미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실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분은 우리의 참 구원자인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의 모든 조상의 대대로 흐르는 흐름의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저주와 대물림이 끝나버린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들어가실 때는, 이 집에 들어갈 때는 삭개오 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쩌면 삭개오를 통해서 모든 직원들, 삭개오를 통한 모든 형제들, 특별히 이 가정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러버렸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은요, 이 집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완벽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영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나사로로 가는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에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라고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좋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 시작. 아멘. 29절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구원에서 우리를 빼낼 수가 없어요. 아멘.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믿으면 됩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과거예요. 이제는 과거. 이 집이 구원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 이 집에는 완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마치시고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네,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해요. 오늘 이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냥 포기합니까? 찾습니까? 찾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귀중합니까? 자녀잖아요. 자녀. 우리를 낳은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찾을 때까지 찾고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건치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것 말해야 돼요. 이것만 충분해요. 괜히 쓸데없는 말, 교회 다니면 잘 산다, 복 받는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유태인들을 초청해서 뭘 말했느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을 자들은요, 귀를 열어서 그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말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 구원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은 구원 얻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기를,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성도들이 기본으로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 누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 운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오늘도 생명운동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10월 달인데 지금 한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저 들녘을 한번 나가보니까 양 좌우편에 누렇게 벼가 익었더라고요. 벼 베는 사람도 없어. 좀 보라고 그랬는지. 그래, 실컷 봤어요. 예, 열매 맺는 계절이죠. 우리 열매 맺읍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이 생명운동할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 입으로 그리스도 말해.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가 말해. 들음에서 믿으면 나는 거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있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니까 아예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 거죠. 진짜 봤어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생명 살리는 엄청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의사다 그러면 여러분 자랑스럽겠죠? 아, 우리 딸은 의사야. 우리 아들은 의사야. 여러분 의사 될 수 있어요. 어느 병원의 의사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아니면 삼성의료원에 아니고 동산교회의 의사야. 아멘? 예, 하나님 그걸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 운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확산되는 이러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 살린 이 전도의 현장을 이렇게 속속히 알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생명운동 앞장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확신을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이 귀한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위의 이 생명운동에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팀 사역자가 되어서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